자,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기타 다른 율법들을 받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중심은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도 광야의 삶이 고달파질수록 옛날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불평이 일어나지만 역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서 새로운 민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시내산에서 처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연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총 5번의 언약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총 5번의 언약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노아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죠. 자,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언약.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왕가에게 주신 다윗 언약, 이게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신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종 언약입니다. 주인과 종과의 언약. 또 하나는 동등 언약, parity covenant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같은, 비슷한 그런 나라들끼리 또 사람들끼리 하는 언약입니다. 자, 주종 언약은 영주와 봉신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죠. 철저히 영주의 이익을 위해서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주가 계약의 조건 다 제시하고 다 만들고 계약서도 자기가 다 쓰고 그래가지고 그 봉신한테 사인해, 이렇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언약이죠. 자, 그러나 동등 언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양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립되는 조약입니다. 자, 이런 조약은 쌍방의 이익이 있을 때 체결되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5가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주종 언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위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달라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쓰는 게 우리가 계약서 쓰고서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자 계약서를 다 쓰세요. 우리는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5가지 언약은 주종 언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유리한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한 언약이 됩니다. 자, 모든 언약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호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노아 언약은 우주적 차원의 언약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대상이 모든 생물이에요. 자, 9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 위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대상이 모든 생물에게 되는 거 명확하게 나오죠. 또 9장 12절과 13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사인으로서 무지개를 쥐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 피에 대한 신성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그 동물을 먹이로 안 주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한 동물을 채소같이 먹을 거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물을 주시니까 이제 피가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언약에서 이제 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로 이제 사람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리고 이게 제사와 관련돼서는 동물의 피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의 신성함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동물에 대한 거,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이 피라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취하면 안 되고 그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즉 살인하지 말라, 그거죠. 자, 피는 곧 생명이다, 이런 원리는 그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똑같이 강조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은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언약인데 반해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주종 언약과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주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고대의 영주가 봉신에게 땅을 하사하면 봉신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 땅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또 15장 18절에서 21절 또 땅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 지도를 그려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서는 이제 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을 주고 충성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맹세를 합니다. 맹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언약에 참여하는 양자가 함께 반으로 쪼갠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는 그런 예식을 행합니다.
자, 이렇게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쭉 놓고 그 사이를 둘이 이제 지나가는 거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 이 동물같이 쪼개지게 된다, 죽게 된다. 이제 그런 아주 좀 무시무시한 그런 메시지를 그거로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서 사용되는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5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동물들 쪼개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라고 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그런데 고대 근동의 언약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만 의무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시행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상대방인 아브라함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로 해야 할 일들,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게 계약서를 다 작성을 하셨는데 정작 그 의무사항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의무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고기들을 쪼개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형태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바인딩 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자, 이 언약의 혜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인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15장의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주어집니다. 나중에 가서야 한 가지 의무사항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할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할례가 의무상으로 한 가지 첨가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할례는 이스라엘에서만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여러 민족들에서도 행해진 예식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이방 민족들에서는 할례를 행할 때 이것이 청소년기에 성인식을 거칠 때 시행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기가 출생할 때 이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속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부터 어릴 때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 사이의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위에서 설명한 두 언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언약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즉 언약 그러면 양측이 똑같이 의무사항과 권리사항이 있는 거죠. 그런 형식을 띄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양쪽이 함께 의무를 지는 쌍방적 언약의 형식을 취합니다. 모세의 언약에서는 양쪽이 지켜야 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날개로 자녀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장 5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다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의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신약에서 이와 비슷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곳이 생각이 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하는 단어 개념이 바로 이 신의 산 언약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 신의 산 언약이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과 공식 언약 예식을 치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주셨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버림받은 외부인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 이제부터는 제사장답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신의 산 언약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지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앞으로 하셔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시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성실히 지킬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 언약이 자동적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실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이게 조건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신의 산 언약에서는 언약 체결자 쌍방의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언약식에 꼭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맹세입니다. 자, 언약식을 다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하고 사인하고 그러면 이제 맹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킨다는 그 확증을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서약을 합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맹세 후에 피 뿌림의 의식이 이어집니다. 제사에 사용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목숨 다해 지킨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7절과 8절에 그 피 뿌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 언약 예식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식사, 즉 애찬을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애찬 음식을 나누는 것이 24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다. 이게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뭐 비슷한 걸 봤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봤으면 그 얼굴을 설명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발에 뭐가 깔렸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보통 양측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동맹이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을 봐도 공동 식사는 그냥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죠.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식사할 때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하고 식사하고 최소한 얼굴이라도 아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모르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는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됨의,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시내산 언약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자의식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으로 갑니다. 다윗의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면 이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다윗 왕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왕권이 튼튼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훌륭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그런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을 자신의 의향을 밝힙니다.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적임자가 아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과 맺은 그런 언약식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조건을 니고시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상황입니다. 자, 먼저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에 안전히 거주하게 하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 얘기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지켜주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리고 7장 13절에서 16절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리고 나서 7장 13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나 14절에 딱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구절이 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그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만일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조건은 강도가 너무나 약합니다. 정식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나가면서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뒤 구절을 연결하여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까지는 아주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지만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결국 조건이긴 조건인데 이거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by the way,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왕조가 뒤바뀐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남쪽 다윗의 왕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지만 다윗 왕조도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확률이 대단히 낮은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징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도 이 다윗 왕의 자손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다윗의 가문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왕위를 견고히 지속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자, 세상 끝날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왕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남유다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내용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것은 출애굽, 그 모세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첫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패한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그런 외형적인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내면적 언약,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언약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민족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언약입니다. 고차원적인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나 할례나 음식법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언약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예수님이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그 새 언약이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건 구약 그 옛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옛 언약의 규정대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깨끗함을 얻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덕분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매인체로 살지 않고 자유케 하는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대의 언약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주종 언약에서는 영주가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봉신은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이런 언약은 영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한편 동등 언약에서는 양쪽이 모두 유리하게 만들어집니다. 눈에 띄게 이익을 보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쪽이 없습니다. 만일 어느 쪽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약이 체결되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게 언제나 불리하게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계약서도 다 쓰시고 조건도 다 제시하시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그 언약이 체결됩니다. 노아 언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피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의무가 없죠. 자, 나중에 가서야 할 일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땠습니까? 자, 이때는 본격적으로 양쪽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 하나님은 그의 가문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그 조건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 왕가를 지속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그 거대한 약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친히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다 만드시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과 어떤 계약서를 만들 때 그게 결국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부모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요? 아니죠. 자식에게 유리하도록 언제나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자기가 계약서를 다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조건들을 다 제시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런 시각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언약이지 절대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 주시고 저런 법도 주시고 이것도 요구하시고 저런 조건도 제시하고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한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들을 주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선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계속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에 대해서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도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율법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19장 이후에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서 보시면 그 도덕법에 대한, 양심의 법에 대한 그런 법도 주셨고 또 그 종교법에 대한, 그 의식에 대한 법도 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사회법들 그것에 대해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그 성전에서 그 어떤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제사장을 어떻게 제사제들을 운영하고 그런 그 리추얼에 대한, 그 의례에 대한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물론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겠죠. 자,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모세의 오경에 딱 3번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고 신명기 10장 4절에 한 번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을 10계명, 10 commandments, 10가지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10가지 말씀들, 10 words, 아니면 10가지 선언들, 10 statements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원어의 아세렛 하데바림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데칼로그라고 번역을 해요. 데카는 10, 열이란 뜻이고 로그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0 commandment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데칼로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모세 오경을 보면 십계명이 3번 나와요. 그 리스트가 이제 3군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그 리스트가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이 2가지는 거의 비슷해요. 이 리스트가 등장하고 또 한 가지 리스트가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28절 사이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비교해 보면 형태가 다들 달라요. 우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가장 비슷합니다. 자, 이 2가지를 비교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8가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2계명이 약간 차이가 나요.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붙이는데 이유가 달라요. 또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 이것에 설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신앙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번째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쉬어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한편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신앙의 시각에서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유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 지키라는 이유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 포커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약간 다르게 설명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네 이웃의 집 안에 아내도 들어가고 종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재산도 들어가고 거기 다 포함시켜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야. 그 다음에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에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집과 분리해서 각각 탐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아내도 일종의 재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아내는 집에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똑같이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은 똑같이 주어지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그냥 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 위에서 설명한 두 십계명과 너무 다릅니다.
총 10개의 항목 중에 3개만 같고 나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십계명이 나오는데 왜 34장에 또 한 번 십계명이 등장합니까? 똑같은 출애굽기인데. 자,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그 아론을 추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본 모세가 분노를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가지고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이 이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26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다들 찾아보세요. 34장 11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이 그 십계명의 리스트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계명,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쪽으로 혼합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죠. 네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 다섯 번째, 모든 첫 태생을 바쳐라. 여섯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 번째, 칠칠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여덟 번째,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라. 아홉 번째,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열 번째,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모세오경은 CD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같은 모세오경 안에 이렇게 다른 십계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십계명이 각각 다른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문서로 기록되기 이전에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구존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십계명 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문서는 한 글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베껴 써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여놓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해서 딱 사용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과 귀를 통해서 십계명이 전해졌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지역별로 전통별로 약간씩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네 번째와 10번째 계명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서로 그냥 포커스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의 십계명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지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른 십계명, 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의 수준에 맞는 십계명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조급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종류의 십계명이 필요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강조하는 일종의 맞춤형 십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의 십계명은 원래의 그 제너럴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십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십계명은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먹히지가 않으니까 그들에게 맞는 그 맞춤형 십계명이 필요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정 못 알아들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십계명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방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서로 통혼도 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우상의 제단을 보면 그거 따라하지 말고 헐어버리라. 이런 극단적인 처방들이 이제 십계명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다른 십계명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현재 여러 교회 회당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순서가 다른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십계명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이 다릅니다. 또 개신교 내에서도 다른 십계명을 사용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눈 십계명은 전체가 13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13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13계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13은 아무 숫자가 아니고 10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완전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약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 유대교와 개신교와 동방정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십계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첫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와 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가 둘째 계명으로 사용하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그쪽 가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셋째 계명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의 영적 의미인 주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자, 넷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알고 있는 탐심에 대한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째 계명이 남의 집,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는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합치고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9번째와 10번째로 나누고 그래서 똑같이 10개를 맞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이 십계명에는 조건이 안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법을 우리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법, conditional law.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고. 그런 조건법이, 그게 조건법이에요. 또 하나는 절대법입니다. apodictic law라고 하는데요. 이건 조건이 안 달려 있어요. 무조건 해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법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집니다. 이 조건법은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법의 형태입니다. 너희가 이런 법을 어기면 벌금 500만 원, 이런 법을 어기면 이렇게 조건이 이게 다 달려 있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 형식을 따랐습니다. 한편 절대법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형태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을 보면 이게 조건법이 아니라 절대법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조건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유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이렇게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안 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절대법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서도 발견되지만은 성경에 비하면 빈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절대법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법을 구약 성경의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절대법이 많이 등장을 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다들 각자들 신이 있는데 그들 법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신이 안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법은 왕이 법을 제정해서 주지 신이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법은 대부분이 조건법이고 이런 조건법이 사회법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 절대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서 단지 사회법정에만 사용되지 않고 도덕과 양심과 관습의 영역에도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사회법과 양심, 도덕법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성화를 명령하는 법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의 법에서는 범죄가 죄가 됩니다. 범죄, crime이
크라임은 사람을 대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임과 신의 구분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법의, 이스라엘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과 사회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법을 어기면 그것은 범죄, 크라임만 되는 게 아니라 sin,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는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sin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어떻게 붙는지 한번 보세요. 시민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고 있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그 둘을 함께 묶어서 물속에 던져서 죽여라. 그러나 그 여자의 남편이 아내를 살려주고 싶으면 왕은 그것을 허락하고 그와 동시에 그 남자도 살려준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 만든 것인데, 자, 그들 사회에서는 간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일입니다. 손해를 입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살려줘, 그럼 살려주는 거고, 나는 안 괜찮아,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일이 아니에요. 개인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에 따르면 남편의 의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는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성경의 법은 성화가 목표입니다. 세상의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호하는 현세적 목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절대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한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점을 분명하게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거룩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쭉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보통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도덕적인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종교적인 것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사회적인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이 구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2장 33절에 보면 중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거룩을 얘기하면서 사회법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법을 지키는 공정한 시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들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과 배상과 같은 지극히 사회적인 법을 언급하시면서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성화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2절에서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전한 후에 다양한 종류의 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거기 보면 부모 공경하라. 안식을 지키라.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9절에 보면 곡식 거둘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이게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또 19장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19장 15절에 보면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도덕법과 종교법과 사회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성경의 법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심과 도덕의 문제는 곧 공식 사회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명령은 모세 오경 안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럼 22장 25절과 26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23장 10절에서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자, 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한편 레위기 19장에서는 추수할 때 얼마를 남겨두어서 일부록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도우라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인 거죠.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신명기도 이런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가지는데 레위기보다는 그 대상을 약간 축소시켜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제한시킵니다. 그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설명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폭을 좀 좁혔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마 레위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의 대부분이 이 세 부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셋을 집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이에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단순히 어떤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법을 우리들이 읽게 될 때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나는 그런 그 의문이 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태는 같은 형태의 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런 동태복수법을 읽을 때 혐오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법을 주실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태복수법에는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사랑의 의도와 부당하게 배상받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성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방 사회의 법과 비교할 때 성경의 법의 특징이 뭐냐? 이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의 법에서는 똑같은 범죄를 했어도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그 벌을 부과하는 게 달라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못 쓰게 만들었으면 그의 눈도 똑같이 못 쓰게 만들라.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그의 뼈를 부러뜨려라. 그러나 그가 평민의 눈을 못 쓰게 만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전 하나를 배상금으로 지불하라. 만일 대상자가 노예이면 그에게는 은전 2분의 1을 배상하라.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를 똑같이 부러뜨려라. 그러나 평민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귀족은 그에게 은전의 3분의 1을 배상하라. 자, 이런 식으로 이방의 법은 사회적 신분별로 다른 법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불평등 법 적용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다른 법전들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즉 이 여자에게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여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때린 사람을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법전에서 논의가 되면, 그러나 대상이 평민의 여자였으면 이렇게 돈으로 갚아라, 만약에 노예였으면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차등으로 설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가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내가 이 명령을 주고 이 법을 제정했으니까 너희들도 거룩을 지향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태복수의 법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꼭 집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법입니다. 자,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이거 아주 현대적 개념 아닙니까? 이게 벌써 여기에 발견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동태복수법을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잔인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공평성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자, 법을 통해서 그들을 규제하고 못살게 굴려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속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을 피하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가 있을 때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법이 없다면 사람들이 더 자유로울까요? 지금 그 7일째도 자기 마음대로 일해도 되니까 더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루를 쉬어야 일주일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트리니티를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규정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해주지, 그걸 꼭 규정이라고 안 해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규정이 없으면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리니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더 자유롭게 공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 규정 없이도 나 공부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방면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방면에서 아무런 법적 테두리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틀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틀로 바라볼 때 우리들이 이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법으로 나를 귀찮게 만들고 저런 법으로 나를 귀찮게 만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성화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계획대로 더욱 쉽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시편 19편 7절에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 그 당시에 주변의 사회와 비교해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단순히 사회 유지를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사람들 잘 살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그 백성들도 똑같이 거룩을 지향하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제 성화의 길을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또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성화의 목표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